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를 잠깐 소개를 하고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선교사라고 하고요. 이름이 은혜예요. 원래 한국 이름이 유은혜인데 어느 날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하고 이름을 하나 정해야 된다, 영어 이름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격이 심플하거든요. 단순하고. 그래서 그럼 은혜니까 나는 그냥 그레이스라고 해야지라고 해서 그냥 그레이스라고 정했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지는 원래 모태 신앙이었지만 한 6년 반 정도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근데 처음에 만날 때는 되게 거룩한 목적으로, 예를 들면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라든지 그런 거룩한 목적은 하나도 없었고, 지극히 현실적인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12년 차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회사를 옮기려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사를 옮기고 싶어요."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회사를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시키셨고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일주일 동안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면 또 회개 나오고 많은 눈물과 콧물을 쏟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야 너는 내 딸이야, 은혜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시고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며 뜨겁게 기도하시는 중보사 중보사역을 또 하기도 하세요. 어머니가 하나님이 그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할 때 제가 속으로 뭐 했냐면 뻥치시냐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창조주이시면서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 아시나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놀라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놀라는 거 아시나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오늘도 살아가고 역사하신 여기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에게 선교사를 해라고 했다면 저 도망갔을지 몰라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생활이 전부였고,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도 읽지 않아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결혼하고 2년 동안 전혀 나가지 않은 기간도 있었지만 예배를 가려고 하면 성경책이 없어서 막 찾아야 할 정도로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선교사를 헌신해라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저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전 아임 선교 본부에 있고요. 제가 하는 선교회사 역할은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정을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적인 부분은 여기 안에 이제 공동체 팀이라고 고등학생이 아이들이 있지요. 그 아이들과 같은 똑같은 공동체를 세우고 싶습니다 할 때 제가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입학 상담도 하고, 전체적인 학습을 하는 심사스쿨이라는 곳에 전체적인 행정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장 생활이 제가 원래 전공이 또 회계이고 12년 동안 그러니까 재정부서죠. 재정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처음부터 선교회에서 재정을 했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을 맡겨주셨고, 사실 잠시 맡고 누군가가 담당자가 세워지면 넘겨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제가 재정관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화면 보시나요? 동그라미 앞에 보시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원래는 굉장히 목소리가 맑은 목소리인데 좀 떡떡하지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부터요. 오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재정관이라는 것입니다.
재정관이라고 했었을 때 재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돈이지요. 그러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죠. 이것을 합쳐보면 재정관이라는 것은 나는 재정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나, 재정에 대한 관점, 그것이 재정관입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라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크게 한 사역들 중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했었던 주요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세 개로 축약을 하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세 가지를 하셨었거든요. 가르치시고에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역 중에서 가르치는 사역 학교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치유하시고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처음에 병원을 세우셨지요.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하는 병원들이 그때 다 세워진 병원이지요. 그래서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지요. 그렇게 하는 일들에도 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세우려면 물이 필요한 제가 약이 제가 약을 좀 먹어서 몸이 좀 물을 자주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물 하나 파더라도 재정이 필요한 것처럼 재정은 모든 곳에 쓰이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왜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지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건은 그 만드는 사람의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에어팟을 가지고 있는데 제 아들 이것을 사실 굉장히 갖고 싶어 했는데 너무 비싸서 그럼 내가 살게 네가 빌렸어 했는데 결국은 제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팟을 살 때에도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충전을 할 때는 밑에를 꼽아서 여기를 충전을 하십시오 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을 들어서 에어팟을 꼽았을 때 빨간불일 때는 충전 중입니다. 초록색일 때는 뭐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표시를 하는 것처럼 모든 물건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봐야 하고 그러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이겠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공급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공급자이십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조금씩 다르죠. 소유자라는 것은 뭐죠?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늘과 하늘 높은 것도 땅도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 적어놓은 건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들은 참 반지를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참 비쌉니다. 희소성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왜 물은 싼데 다이아몬드는 비싼가요? 물은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쉽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비싼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이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실은 심어 놓으신 거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뿐이지요. 세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통치자였습니다. 통치자라는 것은 통치라는 말을 다스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 붙어 나옵니다. 이 붙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무언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주라는 것을 통해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이끄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통치자이고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언가를 채워지는 거, 주어지는 것이 공급인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한데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잘 봐야 될 것이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이거 원해요. 저거 원해요.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네. 하나님이 이번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네라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 구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원하는 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기 이제 화면이 있는 가운데 우리 계절이 바뀌면은 여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옷이 없네. 그래서 옷장을 보면서 옷이 없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옷이 없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진짜 내일 입고 나갈 옷이 없다. 제가 사드릴게요. 정말 입을 만한 옷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옷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하는 바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적절한 때에 바로 필요한 곳에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요.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았으면 우리는 누구냐면 아까 마지막에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청지기라는 것은 누구냐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청지기는 누구냐면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청직이라는 것은 내가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사용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주인한테 물어봐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어디에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주인한테 물어보고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에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어디에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청직이라는 사명을, 이거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주셨는데 그때 우리한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막 넘어가 버렸네요. 네, 두 가지를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두 가지 명령은 문화명령, 한 가지는 문화명령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교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생육해라, 우리 잘 많이 들어봤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문화명령입니다. 다시 말씀할게요. 두 가지 명령을 우리한테 하셨는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셨냐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는 문화명령, 두 번째는 성교명령입니다. 문화명령은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리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성교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성교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세 가지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제 우리 위에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시간이 있고요. 재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물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을 문화명령과 성경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시간을 생각해 볼게요. 자, 시간 관리. 우리가 바인더를 매일 쓰고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내 시간 더 열심히 써가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써주신 것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 자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막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왜? 내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청지기의 사명으로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시간은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재정관 강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쓰고 스크립트를 쓰기 전에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또 강의도 들어보고 이분 강의 저분 강의 들어보고 또 취합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하면 될까 스크립트도 쓰고 또 내 안에 또 동기화동하고 또 아이패드로 정리해보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재정관 강의를 할 수 없는 사람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악기를 수많은 그 기회 듭니다. 피아노 치거나 기타를 칠 때도 똑같죠. 기타를 칠 수 없는 사람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이면 있지만 시간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 중에서 시간 관리할 때 기본은 내 시간의 패턴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고정되어 있는 시간. 예를 들면 이제 공동체 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은 내가 손댈 수가 없는 시간이죠. 그리고 내가 경영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봅니다. 아무리 적게 계산을 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나옵니다. 자, 3시간이라고 단순 계산 한번 해볼게요. 3시간이 1년에 한 달이 모이면 90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그리고 자, 1년이면 1080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자, 내가 그냥 버릴 수 있고 내가 그냥 지루하게 지나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이 모이는데 한 달이면 90시간, 1년이면 1080시간이 모입니다. 자, 10년이면 몇 시간이죠? 1800시간이 모이죠. 자, 그러면은 3시간을 매일매일 버리는 사람과 10년간의 1800시간을 예를 들어서 영어라고 해봅시다. 1800시간 투자했는데 영어 못할까요? 아니요, 반드시 뚫어냅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어떠한 것든지 만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 쓸 수 있는 시간 중에 버리고 있는 시간들은 없는지 내가 경영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정말 제대로 경영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니까요. 두 번째로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찬양을 잘하는 목소리에 탁월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운동에 탁월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또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는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또 학업에 굉장히 공부를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사람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능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런데 주실 때 말이에요. 완성된 형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형태로 줘요. 씨앗이 어떤 거예요? 씨앗이 보기에는 이것이 뭔가 될 것 같나요? 우리 수박씨 한번 생각해보죠. 수박씨를 보면서 수박을 그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인데 해바라기 씨를 보면서 해바라기를 그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재능을 주실 때 그렇게 씨앗의 형태를 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들여고 우리 클라스 교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인데 일정한 시간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특별히 나한테 더 탁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그 사람한테 각자의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재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고 오늘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떠한 사람은 정말 60세에 찾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대에 찾아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청지기술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사람한테 묻는 사람은 사람의 대답을 듣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주나 너의 재능은 이런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기도 하시고요. 너 이거 되게 잘하는데? 너 목소리 되게 좋다. 너 찬양하면 나 너무 해될 것 같아. 너 영어 발음 너무 좋은데 연구준이 해봐. 너 너무 잘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닫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는 게 없었어요.
공부는 정말 대학교 가서 발견한 재능이고 제가 공부는 생각보다 좀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발견했고 나는 뭐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나는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시옷을 정말 못하거든요. 저는 손으로 하면 발이 안 되고요. 발을 하면 손이 안 돼서 둘 다 같이를 잘 못합니다. 항상 반박자가 늦어요. 그렇게 뭘 잘하는 게 없는데 그림도 잘 못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 맨날 쫄라맨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잘 못 그려. 그런데 피아노도 음감도 별로 떨어져. 근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물었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엄마, 나는 뭘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재능을 주신 게 없죠? 라고 물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너네 은혜야 가르치는 은사가 있대 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저도 완성된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강의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한 것이 이제 2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익숙해진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것은 시간이었고요. 청재기로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은 재능이었고요. 세 번째로 주신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지금은 나한테 필요한데 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회심하고 선교사를 헌신하기 전에 직장 그만뒀고 수입은 끊겼었고 앞길은 보이지 않았었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는 나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굉장한 근심 걱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했는데 난 돈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모든 상황 앞에 내가 불복하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상황에 내가 불복하지 않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뚫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신 것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결국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게 하셨지만은 선교사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게 하셨지만 이 두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가운데 누가 주인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일서 말씀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거 외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줄어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에덴 동산의 하와가 받은 유혹과 똑같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받을 때, 그렇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신약의 요한일서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여기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여기 있는 애들이 주로 하는, 선생님, 뭐 어디에 있는 짬뽕 먹고 싶어요. 무슨 탕수육이 너무너무 맛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이 나와. 두 번째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 멋진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정말 괜찮아 보이는 거, 남들 눈에 내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 특별히 10대 때에는 우상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다른 것이 다 우상이죠. 특별히 10대 때 우상이 뭐냐면 거짓 영광. 거짓 영광이 뭐냐면 진짜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야, 너 너무 예뻐.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너무 대단해, 너.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이게 목에 매여서 그것이 마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 된 그런 모습들 그것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 또 뒤에 똑같이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거 누가 늘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고 나오겠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둠이 뭔가요? 빛이 없는 상태지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예수 믿어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 여러분, 적당히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편입니다. 여기 말씀에 분명히 있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누가 주인인지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적 재정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용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럼 우리가 포인트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가진 것이 내 정체성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물을까요? 너 SAT 몇 점 나왔니? 너 대학 어디 나왔어? 야, 너 지금 몇 평 살았니? 아파트 몇 평이었어? 너 마지막에 타던 차가 뭐야? 그렇게 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물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야, 내가 너한테 맡긴 그 사명 이 땅에서 다 이루고 왔니? 그렇게 묻지 않을까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 너무 신기합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마를 왜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 그분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며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며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닐 때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좀 깨끗하고 우리가 좀 덜 죄를 짓고 우리가 어느 정도 남들한테 나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제자에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이 정체성이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게, 사람의 얼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눈, 코, 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다 나와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화면에도 닮은 사람이 없어요. 저희 공동체 팀에 세연이랑 세훈이라는 짝꿍이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구분을 못했어요. 누가 세훈이지? 가까이서 세훈이 이러면 세훈이 뭐 그랬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계속 보다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너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똑같이 얼굴, 눈, 코, 입밖에 없는데 다 달라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인류, 현존하는 모든 인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 주원이는 주원이밖에 없어요. 지훈이는 지훈이밖에 없고 릴리쌤은 릴리쌤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저는 저밖에 없어요. 제가 없어지면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는, 네가 나 너미가 너를 잃지 않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살리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가 재정의 문제에서는 성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에 대해서 나누면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얼마나 용돈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저는 관리할 게 없어요. 저는 돈이 뭐 10만 원, 10만 원 용돈을 받는데 관리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 원도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만 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100만 원도 관리하고 1000만 원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해서 소홀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을 내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이 내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에서 재정을 맡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선교회는 재정이 굉장히 막 넉넉하거나 막 수십억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선교사님의 사례비를 벌은 적이 없었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밥을 벌은 적도 없었고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만나오래 가면 밥이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이제 여자친구들이 오늘 뭐가 떡볶이가 나왔는데 너무 맛있었지 않니? 뭐 이렇게 쪽지를 쓰고 한다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 굉장히 잘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아예 선교에 있었던 여자친구들은 밥을 다시 두 번 먹는 친구들 보이죠. 제가 눈치 보고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한미전 친구들이 굉장히 제가 빈접실을 이렇게 푸석이 뭐가 나왔던 날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특별한 반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특별히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줄을 이렇게 쫙 서가지고 밥을 막 두 번씩 이렇게 먹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잘 먹는다. 엄마 마음이라는 거 그런 거 봐요. 너무 잘 먹는다. 뿌듯하다. 본분을 항상 푸근해서 이렇게 좀 잘 먹으면 좋겠다. 잘 챙기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예산에 있어서는 재정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예산을 세울 때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 세우기. 왜냐하면 재정은 습관이에요. 습관. 좋은 습관은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쁜 습관은 하루라도 빨리 버리십시오. 습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릴 때 들인 습관은 정말 평생 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재정과 관련해서 저는 14살, 12살의 아이 엄마예요. 14살의 남자아이가 있고요. 지금은 DNA에 있습니다. 그리고 햄케이의 12살의 여자아이, 두 아이 엄마인데 이 두 아이한테 제가 5살인지 6살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재정에 대해서 훈련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만족을 미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마트를 가요. 그러면은 제가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가 마트를 갈 거야. 그런데 엄마가 지금 눈에 네가 필요한 거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걸 사주진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꼭 해요. 근데 가죠. 마트를 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나요? 아까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도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거, 눈을 뭐 즐겁게 하는 거, 뭐 입을 즐겁게 하는 거 나왔죠. 보면 갖고 싶어요. 지금도 여기에 있으니까 산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뭐가 막 예쁜 옷이 갖고 싶다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시내에 있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예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우리 예쁜 옷을 입은 사람 없어서 그런가? 그죠? 사람은 항상 보는 것에 그것이 갖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근데 보는데 아이들 진짜 갖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5살, 6살 아이들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정말 갖고 싶어.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을 기다려보자. 만약에 네가 갖고 싶은 것이 뭐 예를 들어 아이들 같은 경우 뭐 로봇이에요. 그러면 뭐 레고예요. 그러면 그 레고가 일주일 뒤에도 네가 똑같이 지금과 똑같은 마음으로 갖고 싶으면 그때 엄마 사줄게. 근데 금액에는 한도를 줬어요. 7만 원이라는 금액을 한도를 줬거든요. 사줄게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졸랐을까요, 저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갖고 싶죠. 보지 않으면 갖고 싶지 않아요.
제 확률로 얘기를 하자면 한 10% 정도. 90%는 다 잊어버려요. 90%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한 10% 정도 정말 갖고 싶을 때는 일주일이 지나서 이렇게 저를 찾아와요. 엄마,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게 진짜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기억에 남아있어요. 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네가 일주일 동안 생각난 거 진짜 갖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래서 사줄게. 그리고 또 마트를 가서 또 그걸 사줘요. 또 마트를 가면 또 다른 게 또 갖고 싶어요. 사주나요? 아니요, 사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일주일 기다려봐.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한테 원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거절하진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그래도 정말 갖고 싶은 거는 해줬어요. 그렇게 계속 훈련을 아이를 해왔거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뭔가를 갖고 싶을 때 저한테 와서 검색해서 와서 이거 사주세요 하지 않아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소비를 할 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가 내가 필요한 건가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어떨 때는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내가 막 합리화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티셔츠가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이 카키색 티셔츠가 너무 예뻐. 그러면 난 합리. 그럼 내가 보니까 내가 티셔츠는 많은데 카키색은 없잖아.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야. 왜냐면 카키색은 없으니까. 이건 구색을 맞춰줘야 돼. 이거랑 까만 가지랑 이거 찰떡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다시 돌아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이것이 사야 되겠다 할 때 그 사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정말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정말 필요한 건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소비에 있어서는 저는 이 한 가지 원칙을 꼭 세워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제 아이는 이제 14살, 12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한 어릴 때부터 6살, 5살 때부터 들인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충동 구매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20대가 되어서도 30대가 되어서도 또 누군가의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겠죠. 그렇게 되을 때까지 좋은 습관을 들여두고 싶어요. 이것도 여러분한테도 들여야 될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돈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계획하는 게 예산인데요. 예산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재정은 습관이라는 말을 제가 꼭 다시 붙이겠습니다. 재정은 여러분 습관입니다. 제가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제가 적어놨죠. 이게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의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 둘에게 15만 원이라는 월에 용돈을 줘요. 성교에는 1일날 사례비를 받는 날이거든요. 저는 사례비를 받으면 첫 번째로 제가 해야 될 것들 뭐 11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저는 11조를 바로 이제 사례비를 받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제가 내야 될 주일용돈을 계산해서 저는 주일 헌금 봉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너무 급해서 털 리가 없다라고 해도 저는 헌금 봉투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내가 사례비를 받을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제가 이미 올려드렸거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아무리 돈이 급해도 저는 헌금 봉투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제 가방에는 항상 헌금 봉투가 있어요. 봉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제가 여윳돈을 쓰는 돈 그리고 헌금 봉투가 있는데 헌금 봉투는 어떠한 경우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아이는 15만 원이라는 용돈을 주는데요. 거기 안에 구성이 보면 첫 번째로 용돈을 받으면 11조를 강제로 떼게 해요. 이거는 무조건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11조는 뭐냐면 하나님 10개 중에 한 개가 하나님 거예요 라는 게 11조가 아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개를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내가 쓰고 남은 돈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용돈을 받았으면 또는 직장인이면 월급을 받았으면 그것에 처음 것을 반드시 떼는 겁니다. 간혹 직장을 다니시는 분 중에 이런 질문을 저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뭐냐면
직장에는 세금이라는 것을 떼거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 뭐 소득세, 주민세, 뭐 지방세, 뭐 여러 가지 고용보험 뭐 이렇게 떼거든요. 그거를 떼고 예를 들어서 월급이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나한테 실수령액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제하면 350만 원 정도가 내가 실제로 받는 돈이란 말이죠. 각종 세금을 떼고. 그럼 직장인의 고민은 뭐냐면 나는 400에서 10%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실제로 수령받는 350만 원에서 10%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400만 원에 10%하면 40만 원이고 350에서 하면 35만 원이고 5만 원이라는 갭을 이제 생기니까 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고민할 거 없어요. 성경에 있는 세전에 해라, 세부에 해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요. 저는 전자로 했어요. 저는 400만 원 받을 때 40만 원을 저는 11조를 했거든요.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건데 내가 그 고민을 왜 하냐면 내가 적당히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지키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많이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고민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용돈을 받으면 첫 번째로 11조를 하나님한테 가장 먼저 드리십시오. 이것은 용돈을 받을 때 또는 나중에 혹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아르바이트 할 때 그리고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을 다닐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데요. 저는 제가 되게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많이 벌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모든 거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재물을 또 많은 수입이 생긴다면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경 명령과 문화 명령을 수행하라고 청지기로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수원 다닐 집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밥솥에 밥이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밥솥을 가라고 가져와야 되는데 가스에 있는 그 밥솥 아니죠, 막 엄청 큰 거,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식당에 이제 배식 담당 여자친구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어떤 친구한테 힘이 좀 세 보이는 친구한테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딱 앞에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누구야 하나님께서 있잖아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신 게 있다. 그것이 너에게는 힘일 수 있어. 그런데 그 힘을 나 힘 자랑하고 팔씨름 이기고 그렇게라도 주신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아픈 사람, 약자들을 잘 봐요.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뒤처진 사람을 잘 봐요. 그것은 그 아이의 은사예요. 제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는 제가 중등 디렉터로 있을 때 한 여자친구가 아침에 식사하지 않았던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 딸아이가 그 친구 방으로 동생 찾아가서 그 언니 큰언니의 가방을 이렇게 메고 가방이 되게 무거웠거든요. 언니 밥 먹으러 가자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그 아이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저아이에게 약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께서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더 남들보다 잘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잘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안성센터에 있었을 때 이제 교회가 되게 넓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하면 늘 똑같은 다툼이 있어요. 이제 어떤 친구가 막 달려가서 얘기를 해요. 쌤, 저는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뭐 이만큼 다 했는데 쌤 쟤는 안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라는 것이 저처럼 이렇게 선교사를 헌신하는 분들 또는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각 영역에서 우리는 다 같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선교사의 마음에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손해보는 마음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좀 더 섬겨야지.
여러분 친구들하고 다투는 적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번 더 섬겨야지. 내가 한 번 더 지지. 내가 한 번 더 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내가 더 한 번 크고, 그래, 내가 더 한 번 섬기면 되지. 내가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지. 내가 더 손해보면 되지. 그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첫 번째는 11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인데요. 저는 한 달에 헌금을 항상 이 헌금 봉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똑같이 저희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한 달에 헌금 얼마일 거야 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새돈으로 준비합니다. 이거 뭐 새돈을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거 하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하나님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한테 깨끗한 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5만 원권이든 만 원권이든 5천 원권이든 1천 원권이든 제 헌금 봉투에는 항상 넉넉하게 새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을 바꿔주기도 하고 제 헌금을 할 때도 항상 그 새 봉투에서 새 돈으로 줘요. 이 습관을 들이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항상 새 돈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항상 친권을 교환해서 하나님한테는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한테는 은혜가 깨끗한 거 드려야 돼. 하나님한테는 항상 좋은 거 드려야 돼. 좋은 거는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 은혜야.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헌돈을 받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구분하십시오. 11조를 떼고 그리고 헌금은 내가 남는 돈을 오늘 보니까 한 2천 원인데 그리고 2천 원 하고 오늘 보니까 3천 원인데 3천 원 하고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미리 계획하셔서 하나님한테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고아와 가구와 그리고 나그네에 대해서 대접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밥이 없어서 굶는 친구 없지요. 물이 없어서 못 만지는 친구는 없지요. 그러나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동시에 보고 계시겠지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은이 제가 자꾸 제 주은이를 예를 드는 게 주은 청년 제 화면 바로 밑에 있어요. 자꾸 그 주은이를 예를 드는 주은 청년의 20대도 보지만 주은 청년의 홍대에서 보셨을 것이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나시는 마지막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시간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동시에 그 모든 시간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왜 내가 여기에 있지? 하나님은 지금 왜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시간을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했고 우리가 만났었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을 한다면 이곳에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비선 친구들도 아직 우리 7월달에 가니까 혹시 무릎 꿇을 때 이곳의 목적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물으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한테 물으면 사람의 대답을 듣고요.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참 많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회심했을 때는 왜냐하면 길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저는 참 많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것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하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문에 제가 말씀했던 제가 물었던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꼭 물론 음성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100%는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다양한 경로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한 예화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정말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핸드폰이 다리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딱 올려봤더니 화면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ABC 막 글자가 막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한가운데 Here I am 라고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예화예요. Here I am.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뜨겁게 만나실 것이고 그러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겁니다. 내가 아직 구하지 않은 자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저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목적, 똑같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신 그 목적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하나님 아이의 성교회에 지금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원하시나요? 저는 특별히 저한테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렇게 많이 물었어요. 뭐라냐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힘들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을 열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질문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는 11조와 헌금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게 그리고 적금 항상 우리가 모든 돈을 다 탈탈 쓸 수는 없지요. 필요한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 학생의 경우에는 생일이 있겠네요. 그죠? 갑자기 어느 날은 막 생일이 한 달에 막 5명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여유도를 나누었지만 그리고 적금이라는 것도 내가 큰 목돈이 나갈 때 대비해서 적금을 일정 금액 그게 뭐 5천 원이면 어떻고 뭐 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월마다 2만 원을 적금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명절에 어른들이 이제 세뱃돈을 주시지요. 지금 학생들이 많으니까 세뱃돈을 항상 1년 중에 가장 크게 돈을 세뱃돈이죠. 제 아이는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이거는 이제 큰아이 8살 그리고 작은아이 6살 때부터 훈련하는데 세뱃돈을 받으면 첫 번째로 11조 떼기, 헌금 떼기, 그리고 가장 갖고 싶은 건 7만, 저는 항상 7만 원이었어요. 가장 갖고 싶은 건 7만 원 한도 내에서 사기. 나머지는 다 적금하기. 그렇게 수년이 흘렸거든요. 그리고 제 큰아이가 6학년 됐을 때 맥북을 샀어요. 맥북을 사고, 자 보세요. 부모님, 제가 맥북을 사줬으면은 그 아이가 그걸 되게 소중하게 다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이게 맥북이라고 해볼게요. 한 번은 떨어뜨렸어요. 어머 어떡해 엄마 기스 났어 어떡해 아들이거든요. 엄마 너무 기스 많이 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다고요. 왜요? 내 돈이니까요. 그리고 그 아직 돈을 공개도 되나? 제 아이 통장에 지금 거의 그렇게 맥북을 사고도 이제 160만 원인가? 그좀 돈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또 여윳돈도 한 2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한 번의 세뱃돈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번의 세뱃돈은.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속 돈을 모으다 보면 정말 목돈이 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필요한 때를 위해서 꼭 적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생활비. 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로 주는 돈이 뭐가 있냐면 학용품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 여자아이도 그렇고 헤어비요. 그러니까 12,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용돈 안에. 12,000원이 월마다 헤어비용, 그리고 학용품 10,000원, 그리고 제가 재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꼼꼼해요. 1년에 신발을 한 2켤레 사겠지? 그러면 한 18만 원, 한 달에 한 번에 10만 원까지 들자고 한 9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 부인 신발이니까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신발값을 용돈에 포함시켜주면 되겠다. 신발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계절당 보니까 저희 아이들 보니까 한 계절에 한 15만 원 정도 돈을 쓰더라고요, 옷을. 그럼 한 달에 5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생활비로 넣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용돈을 15만 원을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봉투를 4개를 만들어줬어요. 첫 번째는 황금 봉투, 두 번째는 적금 봉투, 하나는 생활비 봉투, 네 번째는 여윳돈 봉투. 여윳돈 봉투는 뭐냐면 한 달을 생활하고 난 다음에 좀 남는 돈이 있죠. 그거는 여윳돈 봉투에 넣어놓다가 급할 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여윳돈 봉투. 이렇게 저희 아이는 용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대마다 다른데 지금 이제 주로 듣는 분들이 이제 대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인가요? 용돈을 주로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용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려면 예산을 짰으면은 결국은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 결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재정팀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달을 하면 안 되는데 손익계산서라는 것을 뽑아서 우리 회사에 얼마의 손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이익이 있었는지 부서별로는 어떤지 결산을 보고를 하고요. 왜냐하면 제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도 보고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뭐 예를 들어 몇 억인데 뭐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뭐가 더 적게 사용되었고 많이 사용 이런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의 재정의 주인이었던 이제 대표님한테 하죠. 그럼 우리 대표님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한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산을 짜서 하면 결산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성직기는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 달 동안 지나고 나면 하나님 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보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목돈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목돈을 관리했을 때 특별히 명절에 둘 때 이거는 다 소비로 그냥 버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내가 얼마까지 쓸 거야. 나는 얼마로 생활할 거야 라는 것을 각자가 다르지만 그것을 하나님 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그 필요 이상의 돈을 쓰지 않는 것을 습관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장기 하다 보면 내가 패턴이 나와요.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지? 지금은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되어주고 있지만 더 추가될 것이 있죠. 내가 그러면은 독립을 한다면 나는 월세를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지? 나는 식비를 얼마를 지출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어가면 내가 그러면 한 달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월수입을 얼마를 벌어야 되지? 라는 것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 자족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굶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선 자를 하나님은 절대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그리고 예산도 짜고 보고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정체성을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내가 누구인지는 말씀이 근거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나누었고요. 정리를 좀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은 누구냐면 소유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공급자이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결 명령과 그리고 문화 명령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세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시간을 허락하셨고 재능을 허락하셨고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것은 물질에 대한 것을 나누었는데요. 예산을 세울 것을 그리고 우선순위를 세워서 할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용돈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떠한 돈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짜는 거 그러나 그 예산을 짤 때 앞에처럼 우선순위를 재우는 거 헌금에 대해서 중요성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거 하나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남는 거 그거 하나님한테 드리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는 건데요.
제 감리교 청지자이시고 요한네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작정을 했어요. 나는 28파운드를 사용하겠다. 첫해 이분이 30파운드를 벌었는데 28파운드를 사용하고 2파운드를 헌금을 했대요. 2년째에는 배로 수익이 늘었죠. 60파운드인데 28파운드를 사용하고 32파운드. 3년째는 90파운드인데 28파운드 사용하고 60파운드. 자, 그렇게 4년, 5년째는 자, 1년에는 30파운드가 나의 수입이었는데 5년에는 1,400파운드. 이게 몇 배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동일하게 보이십니까? 28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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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파운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주신 거에 한해서 내가 다 써야지. 이거 다 내 몫이야. 내가 다 써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작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여기까지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11조의 형태일 수도 있고 헌금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열방 있는 선교사를 돕는 것일 수도 있고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어느 날 가는데 본인의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겨울에 펄펄 떨면서 얇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28파운드의 일부 중에 그림을 멋진 그림을 하나 사서 들고 가고 있었대요. 양심이 너무 걸렸대요. 내가 저렇게 추운 겨울에 벌벌 떠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림을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맞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다고 해요. 우리는 어쩌면 여기까지는 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청지기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우선순위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재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